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다와 같이 넓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 같은 영혼 고도를 높이고 무명한 도가락도록 나 인도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는가? 예수가 내 삶의 전부였는가? 우리가 정말 치료되고 치료되어야 할 것은 육신의 질병도 또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치유가 되어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 연말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는가? 주가 나의 삶의 전부요 주인이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올 한 해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가 나의 전부였는가? 아니면 내 삶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전부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전국 집사님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좋은 항암제가 꼭 맞는 항암제가 투여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방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원하고 주님 아버지 부르며 살고 있지만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삶의 진정으로 예수가 주가 되었는가? 내 삶의 진정으로 예수가 주인 되셨는가?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날아가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수고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주가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이 아침 먼저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치료되고 치료될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편은 예수를 내 이름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는 그분이 주인되지 못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주인되지 못하시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가 되어서라는 아버지 내 목적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주는 아버지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돌아보고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 다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도 주님이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버리면 아버지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주인 되버리면 아버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만 모든 구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며 그
예수하신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주받은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 원하여 올려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항암치료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가 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하시사 주의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허락하사 저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주임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많은 죄악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피로 우리 허물과제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시오 자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벌써 2022년 둘째 주를 맞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을 주신 몸된 제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누님과 백품으로 복음을 이루하여서 예배와 송도 교제를 통하여 마음껏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전도 구제 선교를 통하여 마음껏 복음을 베푸게 하여 하나님을 비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여 하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하게 하여 더욱더 참으로 빠져야 하는 새해를 통하여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재단을 통하여 이 오계리 마을에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참으로 구원하여 참으로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고 이 지역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희한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에 나와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서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는 귀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산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을 받는 민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성령의 불길이 많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면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보다 참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주시옵소서. 국민의 의와 진리께서 일할수록 참다운 지혜와 능력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일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 한계를 견뎌 북한 동포도 날마다 미사일 발사하고 위협하는 이 전국 정세를 아버지여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욱더 세계 열방에 지혜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육신의 질고로 붙은 자에게 치유의 분능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함을 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아버지여 본리와 고민에 쌓인 자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 있습니까?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놓게 하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자라는 청소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습에 세상 물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예배위로 시간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운전을 하고 안내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육간의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영 은혜의 생명이 저들 임하게 하시어 큰 축복이 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수행시켜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신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처음 책이지요.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8절로 23절 같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선포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주일 남녀할 때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용한 것은 이 선포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외우듯이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말하듯이 그런 선포가 아니라 이 선포가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뒤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앞으로 이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나오게 할 겁니다. 예배 우리가 길지 않아요. 1시간밖에 안 드립니다. 이 1시간 그냥 보내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책망의 일 같아요. 너 왜 성도들 잠재웠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잠재우지 않아야겠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고 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하신 일 물론 모든 게 다 잘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을 3가지 말을 하면 나는 뭘 말하지? 하나님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한 거 3가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 참 잘하신 것 같다 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참 잘하신 거야. 저는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이걸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잘한 게 뭐가 있을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첫째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둘째가 그러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저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잘하심의 세 가지가 아닐까요? 바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모든 건 결국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옆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었던가?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여라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투덜대거나 아니면 불평한 때가 없었던가?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복은커녕 어찌 내 인생은 질도 못된 인생, 못난 인생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힘들한 그런 삶은 없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와는 또 정반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것이 나의 복이야, 이 세상 것이 나의 복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 채 그저 세상만 따라가는 그 삶으로 만족해버린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도 우리는 오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 이제 12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과연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복이 아닌 세상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한다면,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복을 그냥 여러분 무시해버리며 살고 있다 한다면, 사실은 하나다 돌아오는 성탄절은 연례 행사밖에 안 되고요, 목사님들은 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오셨습니다라고 전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 성령님 함께 하신 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반대로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사람,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요. 나 맡은 본분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이 복이 아닌데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세상 것을 복으로 여기면 살고 있는데 나 맡은 본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별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겠는가 라고 저는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최고의 사람이고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나 맡은 본분, 직분,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거 전혀 상관이 없겠다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올려줘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 오늘 18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한 것이 바로 저겁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뭐가 복이냐라고요? 그게 뭐가 복이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도 나의 형편을, 너무도 나의 입장을, 너무도 나의 처지를, 너무도 나의 고통을 그대로 다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기록됩니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뱃속에 10달 동안 그렇게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을 한번 좀 그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마치 큰 아이처럼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갓 태어날 때 모든 걸 다 통달한 그러한 하나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마국간 그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응애하고 울면서 그렇게 태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바로 우리와 똑같은 무엇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십니다. 근데 그 금식 때문에 그분은 너무도 힘들었고 배고픔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여러분 전도하러 여러분 떠나십니다. 그걸 지나가다가 너무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서 잠시 쉬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곤하잖아요. 왜요? 예수님도 누구이시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눈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치 가장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셨더라고 눈물을 흘리셨노라고 성경이 기록된 걸 볼 때 아니 왜요? 왜 예수님이 우십니까? 무엇으로 오셨으니까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시련, 그 역경을 고스란히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감당하시고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뭘 말합니까? 왜 성탄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먼저 밝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아멘.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어쨌다고요? 받으신다라. 왜냐하면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것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그 것들을 여러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애통할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내가 최고의 사람이고 내가 가장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 여러분 알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난 모르겠다. 너 지금 나한테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것만 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에서 여러분 그 출생의 비밀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18절에도 20절에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걸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이 뭐란 말입니까? 18절 다시 봐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역한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20절을 참고해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이건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어린 생명으로 피덩이로 태어난 건 맞지만 그런데 그 잉태 자체가 요셉과 동거하고 요셉과 결혼하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아니라 마리아의 배를 빌리기는 빌렸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여러분 담겨있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일반적인 출생입니다. 일반적인 출생은 다른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러한 멍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뭐예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 마치 낙인 찍듯이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이 죄인이란 낙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을 이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혈통으로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자체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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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뭐 다 아는 걸 말하냐고요?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억압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여러분 자체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앞서 봤지요.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동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이지요.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 10절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야 했을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없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 만나야 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죄가 없은 예수님, 완벽하신 그 예수님, 모든 게 가능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성탄에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고 나는 복된 사람인데 이 최고와 이 복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복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21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왜 성령으로 오셔야 했던가 다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 말고는 나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몰라라고 물을 때 우리는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 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걱정,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면서 그 병을 먼저 고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사람 중풍병자예요. 병 고쳐야지 뭔 죄사함이.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고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걸 누리는 그런 여러분 억만장자랄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물론 주께서 그를 치료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들어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봤을 때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도 뭐란 말입니까? 죄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죄가 그렇게 많았는갑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라는 그 본질이 우리 삶의 질병을, 그 죄라는 그 본질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어려움을 준다는 말이지. 야 38년 된 그 병자가 죄가 엄청나게 컸는갑다, 나는 안 아프니까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간점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죄는 바로 그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근본입니다. 씨앗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가요? 아니요. 성경 로마서 6장 24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죄는 결국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가장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건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 죄는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2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준비 안 됐지요. 21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유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입니다.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믿고 그 예수께 나오는 자는 누구 백성? 예수님 그분의 백성이 되지만 아무리 성탄이 다가와도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이 사람들 모르는 채 그 예수님이 그저 여러분 성탄의 그런 행사로 끝나버리는 예수님이 되어버린다 한다면 잘못하면 예수님의 백성이 못되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악한 마귀 세상에 여러분 권세 잡은 자의 그 백성은 어찌 보면 돈의 백성이 돼버리고 어찌 보면 권력의 백성이 돼버리고 어찌 보면 사람의 백성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백성은 최고의 사람이고 예수 백성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23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해한다라는 거, 우리는 네 글자로 압축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임마누엘, 바로 우리가 마지막 꼭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꼭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지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생활 가운데 임마누엘에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 우리가 이 임마누엘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아니 오해가 할까요? 착각이라 할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만 이걸 또 다른 성경을 참고해본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그 말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성경 한번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다 알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누굽니까? 이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내가 그분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정리해 본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쩝니까? 자든지 깨어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해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여러분 그분의 삶에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고 중심이 되고 바로 임마누엘 되신 그분 바로 말씀으로 오셨지요. 그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좋아합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하고 콜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하고 콜하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하고 콜하면 그래 너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어쩐다고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하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예수님.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임마누엘이 따라가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여 콜? 그래 알았어.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처리할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으로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성령으로서 완전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잘 아니까 그분 만나야죠. 그분과 시간을 정하여 만나서 그분과 데이트를 나눠야죠. 그게 뭡니까?
예배 생활.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우리 세 가지 헌신해야 한다. 기회 잡아야 한다. 예배 생활, 그 시간을 여러분 주께 드려야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콜 하시면 그분이 오케이 라고 사인하실까요? 그때도 임마누엘입니까? 둘째가 뭘까요? 둘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오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완전해요. 완전하신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맡기고 여러분 아뢰 드리는 뭐예요? 기도생활. 기도생활. 왜 우리가 기도생활을 합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 그래서 기도생활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 기도가 따라가야지요. 그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 주 앞에 기도하셔야지요. 기도생활. 어떻게 여러분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신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순종하는 거. 그분이 가라 하시니까 아멘 순종하는 거. 그때 누가? 그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도우시는 거지. 나는 내 멋대로, 나는 내 뜻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만 주여 콜하면 주님 뭐라고 할까요? 주님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서 읽어버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사울 바도 했던 말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따라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바로 누구와? 여러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다 잔다 꼭 잠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즐거울 때든지 내가 어려울 때든지, 내가 싫을 때든지 내가 하는 그렇지 않을 때든지, 내 인생의 그 어떤 신호애락의 어떤 상황 때라도 나는 오로지 누구를? 나는 오로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했을 때에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게 진정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단어더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이 귀한 성탄에 여러분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분과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까? 성탄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혹은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성탄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성탄은 교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예배하면 다 성탄이 완성됩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했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은 아니죠. 성탄은 가까운 사람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러가고 여행가는 게 성탄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이 돼야만 성탄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동네방네 그 소식 알리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근본 2022년도 성탄은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바라신가요? 그러기를 원하신가요?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도래에 온 세상 보여주고 내 사모하는 도래에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도래에 온 세상 보여주고 내 사모하는 도래에 영광의 왕이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만나는 성탄. 그러므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를 찾아하시기 위해 그분께 예비하는 성탄. 그러므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께 늘 기도하는 귀한 임마누엘의 성탄. 그러므로 참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함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성탄을 주님 내가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 깨있든지 자든지 간에 늘 주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그냥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근심 내 영광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예수를 다하여 내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천주 전능하십니다. 그분께 내 무거운 짐 내 삶의 고통들을 아내도 하는 기도 생활을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금산국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힘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마누엘을 인하여 날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가장 복되고 복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면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짐 때문에 무겁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예배가 주 앞에 원전하게 회복되게 주여 나가여 주옵소서. 주여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원전이 드러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주의 뜻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시가 아니라 모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탄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성탄절 전야 예배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 행사가 각 개인, 가족, 구역, 기관 등 자원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성탄 전야 예배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육관에서 정책당회가 열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4오행시가 있습니다. 주부에 넣어드릴 용지를 사용해서 성탄절 예배 시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4오행시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29일 주일 오후 예배는 신남수 권사님 은퇴 예배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교육청소년 6구역입니다. 12월 안내 현금은 김병훈 남사님, 김영훈 권사입니다. 강물려 예배가 금요일 밤 향시드립니다. 16일 밤인데 금년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정리와 계획을 위한 기도회로 우리가 강물예를 드립니다. 수가 너무 적게 참석한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밤 강물예 정규 참석해서 정리와 계획을 위한 기도회 강물 예배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대부흥입니다.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3년입니다. 1월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입니다. 밤 예배에만 성탄 신년 등의 성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신년 들어서 우리가 신년 풍일 등 은혜 받도록 기도를 하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4행시, 5행시 제가 주보에 넣는다고 했는데 주보 넣었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또 단락해서 뒤에 그 안내석에 제가 놔뒀습니다. 꼭 4행시 하나, 5행시 하나. 4행시는 임마누엘, 5행시는 뭐죠? 크리스마스에 5자입니다. 참 어려운 건데 이걸 잘 써오셔서 24일 저녁에 행사할 때 그걸 발표하고 또 거기에 작년했던 거 기억하신가요? 스티커를 붙여서 최고에게는 시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울러 24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들을 할 거예요. 교육부가 주관하되 교육부장님이 이게 나라일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교육부장님에게 그렇게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이렇게 참여하겠다 해서 자원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자원하신 분들은 또 심사를 통해서 그날 할 겁니다. 다 이루어질 건데 선물도 또 기관에게는 시상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기대하시고 많이들 자원하셔서 아마 자원하는 팀들은 다 선도는 갈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그 일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웃고 또 주님을 기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강물 예배 꼭 기억하시고요.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주에는 2023년 어떻게 계획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위한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숫자에 제가 예민하지 않으려고 많이 일을 씁니다.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시간인데 그 예배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제가 자화하지 않으려고 일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뢰하니까 예배 시간들을 감당하셔서 2023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부흥성의 장로님 강과하신 것처럼 2일부터 4일까지 월, 화, 수 이렇게 3일 밤에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연금입니다. 생일연금만 알립니다. 우리 오기순 권사님 생신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대원 안수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내가 바로 세상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고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인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사람이요 복된 사람 된 우리 오기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대원 안수집사님 귀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하온데, 주께서 귀한 생명들을 붙드셔서 정말 최고의 사람, 가장 복된 사람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종들을 기억하시고 강하게 이끄시며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기순 권사님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노년의 주를 예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노년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사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삼남매 삼형제 귀한 아들네들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주를 예비하며 열심을 다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손들 후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인생의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오직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기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더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복되고 복된 최고의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김도원 안수집사님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힘있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맡겨진 아버지 일터에서 하나님 멋지게 그 사업을, 그 일들을 감당하여 더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남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생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언제나 동일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최고의 사람, 가장 복된 사람으로 주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귀한 종과 그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자 아버지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한 생명 한 생명 기억하시고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가 마음껏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넘치는 주의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사업도 일터도 농사도 모든 삶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지난 추수감사 때 새로 오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잠깐 저랑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래 성도님, 우리 정혜숙 성도님, 그리고 우리 전상남 성도님 가지 마시고 저랑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부에서는 사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말씀 우리 오기성 권사님 그리고 김대남 수사님 또 새로 오신 분들 주변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의 은혜 영원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자기 백성 삼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맞이하여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건강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 위해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우리 전구 집사님 강전영 원사님 그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